바톨로뮤는 육체를 입지 않은 천상의 영적 존재이다. 그는 미국의 메리 마거릿 무어와의 채널링을 통해 사랑, 두려움, 영성, 깨달음 등 다양한 주제의 가르침을 남겼다. 인간은 오래도록 깨달음을 찾아 헤맸다. 어떤 이는 속세를 떠나기도 하고 신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치기도 한다. 하지만 바톨로뮤에 의하면 깨달음은 다름 아닌 우리 안에 있으며 우리는 한순간도 신과 분리된 적이 없다. 고통까지도 모두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 때 비로소 자신과 타인에 대한 깊이 있는 사랑을 느낄 수 있다. 오늘은 천상의 존재가 전하는 사랑과 지혜의 메시지를 담은 책 사랑을 잊은 그대에게를 이야기해보겠다. 진정한 사랑이란 무엇일까요? 여러분이 사랑이라고 여기는 것은 사실 서로에 대한 끌림입니다. 참사랑은 어느 날 생겼다가 다음 날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은 사랑이 아니라 감정입니다. 사랑이란 여러분의 어떤 행동이나 생각에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여러분이 자기 주변에 일어나도록 허용한 에너지입니다. 여러분의 진정한 본성은 신성한 사랑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이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허구에 사로잡혀 사랑의 제한된 의미에만 집착하고 있기 때문이지요. 사랑은 여러분의 본질이며 존재 자체입니다. 그 사랑으로부터 모든 존재가 창조됩니다. 지구 행성에는 행동하는 사랑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알고 있는 대부분의 사랑이 개인적인 사랑이기 때문이지요. 모든 이들에게서 자비와 이해심을 느낄 수 있다면 여러분은 진정 사랑이 많은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배우기 위해 지구에 왔다면 그 배움이라는 것이 왜 어렵게 보이는 것일까요? 스스로가 가진 것은 오직 한 가지밖에 없다는 현실을 깨닫는 순간이 옵니다. 그 한 가지란 바로 여러분 자신입니다. 분노나 질투 같은 부정적인 감정들은 모두 여러분의 일부입니다. 지금 이 모습이 바로 나라는 인식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이런 사실을 존재 깊은 곳에 간직한 상태라야 질투심 같은 부정적인 감정이 일어날 경우 자신이 덫에 걸렸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여러분은 그 감정에서 도망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럴 필요가 없기 때문이지요. 여러분의 삶은 질투를 느낄 경우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가정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감정이 일어나면 자신을 뜯어고치려고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에게는 어떤 잘못도 없으며 그러니 아무것도 고칠 필요가 없습니다. 나는 이 순간 있는 그대로의 나 자신을 사랑한다고 말할 때 여러분은 진정 자유로워질 것입니다. 생각이란 것은 항상 여러분 주위를 맴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적 성향에 따라 자신을 지나치는 어떤 특정한 생각을 끌어당기기로 선택합니다. 여러분은 늘 익숙한 생각을 끌어당기게 되며 결국은 계속 같은 길을 반복해서 가게 됩니다. 우울한 생각과 부정적인 사념들이 거듭되는 것이지요. 생각은 저 밖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생각이 여러분 뇌를 자극하면 느낌으로 기록됩니다. 그 감정으로부터 여러분은 미래의 행동을 형성합니다. 그 사람은 나를 좋아하지 않아라는 생각이 스쳐가면 여러분은 그 생각을 끌어당깁니다. 생각은 분노의 감정이 되고 그리하여 미래의 행위로서 복수가 자리 잡습니다. 여러분은 다양한 영역의 모든 감정들을 경험하기 위해 그리고 자신이 바로 그 감정들의 관찰자임을 깨닫기 위해 지구에 왔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자기 삶에 대해 어떤 식으로 반응할지 스스로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을 때 여러분이 지구에 온 목적이 달성됩니다. 여러분에게는 온갖 아픈 기억과 슬픔, 죄의식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감정을 가려낼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가슴 속의 사랑은 너무도 거대해서 그 어떤 것이든 감싸 안을 수 있으니 말입니다. 그 감정을 만들어낸 것은 바로 여러분입니다. 자신의 내면은 광대하기에 무엇이든 감싸 안을 수 있다고 결심하면
두려워할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스스로가 감싸 안을 수 없는 것은 이 세상에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싫어하는 이웃을 사랑해 보려고 노력해 봤을 겁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렇게 하는 것이 별 효과가 없다는 데 있습니다. 불가능한 것을 자신에게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사랑을 원하는 것은 여러분 자신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사랑스럽지 않은 사람에게 그 사랑을 주라고 요구하니 쉽지 않은 것이지요. 상대를 사랑하지 않거나 심지어 싫어하기까지 하는 자기 자신을 사랑하기 시작할 때 전체 상황은 따스함으로 바뀝니다. 밖에서 애써 찾던 것을 여러분 스스로 발견해낼 수 있다는 사실을 이해할 때 여러분은 비로소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 앞에 누가 서 있더라도 여러분은 사랑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사랑은 이미 어떤 개체를 향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사랑하는 만큼 원수를 사랑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대단히 놀라운 일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 그 자체가 될 때 여러분은 자유로워집니다. 여러분은 이번 생을 그룹 소울이라 불리는 형태로 들어왔습니다. 환생을 거듭하면서 여러분은 자기 소울 그룹에 속한 소울들과 가까이 있기로 선택합니다. 또 어떤 때는 혼자 가기로 선택하기도 하지요. 만일 여러분의 삶이 고달프다면 주변에 여러분을 사랑하고 후원해줄 다른 소울들이 없기 때문일 것입니다. 여러분이 도전적인 삶을 살기로 정했다면 위안을 줄 수 있는 사람들과 멀리 떨어져 있기로 선택했을 수도 있습니다. 결국 여러분이 도움을 얻기 위해 찾아갈 유일한 존재는 바로 내면의 신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가장 안타까운 점 가운데 하나가 자신은 외로운 존재이며 신은 접근할 수 없는 먼 곳에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개체 소울이 하는 일은 몸을 입은 존재들에게 사랑과 후원을 보내거나 필요한 경우 멋진 패배를 안기기도 합니다. 여러분에게 떠오르는 놀라운 영감이나 직감, 통찰 등은 육체를 입지 않은 친구들로부터 온 것입니다. 여러분은 신과 친구들을 스스로 분리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신이 아니라 여러분이야말로 매우 특별한 존재입니다. 신은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고 무슨 생각을 하든 상관하지 않습니다. 신은 여러분이 지구 무대에서 아무리 많은 배역을 선택할지라도 현재의 여러분과 미래의 여러분이 어떤 존재인지 정확히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삶에는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공존합니다. 여러분이 할 일은 어느 한 극단에만 머물지 않는 것입니다. 우주의 기본 실체는 에너지이며 그 에너지는 항상 움직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한 곳에만 머무르고자 한다면 활동 부족으로 인해 커다란 고통을 받을 것입니다. 슬프고 외롭고 무섭다는 느낌이 지극히 정상이라는 소리를 결코 들어본 적이 없을 테지요. 하지만 여러분은 긍정과 부정의 양극단 모두를 수용할 수 있는 큰 존재입니다. 비극은 여러분이 경직될 때, 그래서 고통스러운 느낌이 오는 것을 허용하지 않을 때 생겨납니다. 여러분이 할 일은 자기 내면에서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들어와 몸을 경직시키고 부자연스럽게 만드는 때가 언제일까요? 여러분이 삶의 흐름을 타지 않을 때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관절염이 왜 생길까요? 움직이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몸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말할 때는 조심해야 합니다. 몸이 그 말을 귀담아 듣고 그에 따라 반응하니 말입니다. 무엇을 진리라고 믿든 몸은 여러분에게 그 그림을 펼쳐 보입니다. 여러분이 긍정과 부정 모두를 포함하고 있는 존재임을 스스로 깨닫도록 허용하십시오. 깨달음을 얻은 이들은 사실 그다지 거룩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하고 싶어 하는 일을 하며 그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을 있는 그대로 수용할 뿐입니다. 그들은 단지 인간적이 되는 능력을 갖고 있을 뿐입니다. 성숙한 존재란
모든 에너지 장이 매력적임을 인정하고서 어떤 특정한 에너지를 따를 것인지 결정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 자기 모습 그대로 존재하도록 허용하십시오. 소울 그룹 에너지는 여러분을 돕고자 꿈에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들은 언제나 여러분 주위에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두려움이 생기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신은 여러분의 삶이 공포와 질병 등으로 가득 차도록 프로그래밍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신의 계획이 아닙니다. 그 계획은 여러분이 세운 것이고, 게다가 여러분은 그 계획대로 잘 실천해 왔습니다. 두려움은 여러분이 만들어낸 것입니다. 자신이 만든 것을 두려워할 이유가 있을까요? 삶에 등장하는 괴물을 자신이 만들었다는 사실을 직시할 때 여러분은 그 괴물과 맞설 용기를 갖게 될 것입니다. 우주가 너그럽다는 것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자신이 만든 부조화 속에 머물지 않고 우주의 조화 속에 들고자 한다면 우주의 모든 힘은 여러분을 돕기 위해 움직일 것입니다. 우주는 여러분이 스스로 만든 지옥 속에 갇혀 있기보다는 우주의 동반자가 되어 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지금 문제가 발생하면 그 해답은 미래에 나타난다고 믿을 경우 여러분은 선형적인 프로그램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자기 고통을 연장시키기로 선택하지 않는 한 지금 문제가 있다면 해답도 지금 존재합니다. 고통을 연장시키는 것은 두려움과 관련된 것들에 대한 여러분의 감정적 집착입니다. 두려움을 완전히 극복하는 길은 나는 육체가 아니다라는 지혜의 핵심에 거하는 것입니다. 몸은 당연히 고통에 대해 육체적 반응을 합니다. 하지만 내면을 자각하는 사람들은 고통이 찾아올 때 그 고통을 침착하게 관찰합니다. 그들은 고통에 휘말려 들지 않고 그저 고통의 존재를 인정합니다. 아이가 부모에게 와서 이제 배울 준비가 되었어요 라고 말할 때 10년 후에 가르쳐 주겠다라고 말하는 부모는 없습니다. 부모는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지금 바로 앉아서 공부를 시작해보자. 부모인 여러분도 그러한데 하물며 신이 어찌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신과 하나 되려는 바람을 가질 때 여러분은 신과 조화로운 상태에 있게 됩니다. 그때 신의 모든 능력이 여러분을 돕기 위해 몰려들 것입니다. 모든 것을 창조한 존재가 신이라면 여러분의 삶을 창조하고 유지하는 이도 신입니다. 따라서 모든 것은 있는 그대로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복잡한 도로에서 운전을 하고 있다고 해봅시다. 하루 종일 일에 시달리다가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죠. 그런데 앞에 차 한 대가 불쑥 끼어듭니다. 바로 그때 여러분은 초연함을 배울 기회를 갖게 됩니다. 여러분이 느끼는 첫 반응은 분노입니다. 분노를 느끼는 순간 이렇게 말하십시오. 이것은 분노다. 마음속의 감정에 이름을 붙이십시오. 나는 화가 났다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이런 행동은 여러분을 분노와 하나 되게 만듭니다. 그에 반해 이것은 분노다라고 말하면 분노와 분노의 관찰자로 나뉩니다. 다음은 어떻게 반응할지 결정을 내리는 단계입니다. 그러면 곧 여러분 스스로가 반응을 선택할 수 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분별의 길을 열어줍니다. 관찰을 하면 여러분과 감정이 하나가 아님을 재빨리 알아차릴 것이고 이 단계에서 바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복수를 하려다가 자신이나 자신의 차가 피해를 입을 수도 있습니다. 결국 마지막에 가서는 상대방에게 화가 났는지 아닌지는 그리 중요하지 않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참자유에 거하고 싶다면 자신의 힘은 자신이 내리는 선택과 함께 있음을 인식해야 합니다. 바로 그 순간 여러분은 다른 반응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분노를 관찰하고 있는 존재를 인식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초연함을 경험하기란 어렵지 않습니다. 정작 어려운 것은 초연함을 경험하고 싶다고 선택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스스로에게 정직하다면
공격당할 때 보복하고 싶어하는 자신을 발견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자신을 저지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를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결국 상처를 입는 것은 여러분 자신이며 인생을 이런 식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덧없는지 알게 됩니다. 사랑하기는 쉽고 사랑하지 않기는 어렵습니다. 사랑은 자연스러운 것이니까요. 따라서 여러분이 자신의 자연스러운 상태에 대항해서 싸우려 한다면 에너지가 소모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이란 인간에게 지극히 자연스러운 상태입니다. 그러나 타인으로 하여금 여러분을 사랑하도록 만들 때 부자연스러워집니다. 여러분이 사랑하기로 결심한 대상을 저 밖에 있는 누군가로 선택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사랑하기로 작정한 사람은 바로 여러분 자신이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만들어내는 모든 것은 마음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모든 것을 자신이 만들어내고 있다는 것을 깨달을 때 두 가지 변화가 생깁니다. 먼저 자신의 특정한 모습들의 횡포로부터 벗어납니다. 뒤이어 자신에게 선택권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대다수는 자신이 스스로에게 짐지운 횡포 아래 살아갑니다. 그런 횡포는 부정적인 경험이 삶의 여러 가지 사건 가운데 하나일 뿐이라는 견해를 인정하지 않는 데서 비롯된 것입니다. 명상을 하면 생각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관찰할 기회를 얻습니다. 생각은 여러분의 현실을 만들어냅니다. 자신에게 선택권이 있음을 확인하기 전까지 여러분은 결코 자유롭지 못합니다. 깨달음이란 깨어있는 상태에서 모든 가능성을 인식하고 자신에게 선택권이 있음을 아는 것입니다. 따라서 깨달은 사람은 자신을 비참하게 만드는 선택을 피하고 다른 것을 선택할 정도의 지혜를 가진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이번 생에 단 한 가지라도 배우고자 한다면 내 행복은 내가 책임진다라는 말을 기억하십시오. 이것은 삶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에 대한 자신의 반응을 바꿈으로써 성취할 수 있습니다. 완전히 깨달은 사람은 선택하지 않습니다. 그는 긍정적인 흐름과 부정적인 흐름 사이에 아무런 차이를 느끼지 못하며 특별히 더 좋아하는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깨달은 사람은 모든 사건이 하나임을 알며 일어난 일은 일어나야 할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자신에게 선택권이 있음을 알게 될 때 첫 번째 단계는 자기 내면과의 관계를 더욱 유익하게 하는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다음 단계는 다른 사람에게 유익한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영적 스승이 거하는 영역입니다. 어떤 결과가 나올지 충분히 알면서도 타인을 위해 참자아가 내린 선택은 진정한 헌신입니다. 헌신의 영역에서는 진정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평화가 생겨납니다. 그런 사람들이야말로 세상의 진정한 봉사자들이지요. 이들은 자기 만족을 위해서가 아니라 존재의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반응에 따라 봉사합니다. 인생의 어느 영역에서든 우연히 일어나는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지구에 오기 전에 여러분 스스로 균형과 조화와 우아함으로 노련하게 디자인한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삶에 의미를 더해주는 길을 만날 때 여러분의 힘을 증폭시켜 주도록 계획된 것입니다. 여러분이 스트레스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알고 있다면 그들을 따뜻하게 대함으로써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말은 그다지 많은 변화를 일으키지 못합니다. 에너지야말로 모두가 사용 가능한 선물입니다. 여러분은 지구가 우주의 유치원이라는 말을 들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린아이이며 다른 존재들처럼 그리 거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내가 깨달은 바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창조 여정에서 가장 어려운 일 중 하나를 떠맡았습니다. 그것은 우주의 가장 외딴 이 행성에서 여러분이 신이라고 부르는 가장 밝고 가장 빠른 에너지 소용돌이를 느껴보리라 마음먹은 것입니다. 용기 있는 선택이었지요. 인간 형태를 선택하고 용감하게 잠에서 깨어나고자 시도하며
모든 것이 흐릿한 지구 행성에서 파악하기 힘든 힘을 직접 느껴보려는 것은 대단히 놀라운 모험입니다. 지구 자체는 진화의 여정을 밟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가운데 한 사람이 신성과 연결되고 힘을 느낄 때마다 남은 사람은 다른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동일한 경험을 할 기회가 늘어납니다. 지구는 모든 창조 세계에서 가장 용감한 실험장입니다.